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드디어 기도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흘렀는가를 살펴보면 1장 1절에는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부터 12월 그게 바로 기슬르월이고 3월부터 4월이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2장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럼 그 3, 4개월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기도하고 있었죠. 계속 하나님께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1장에서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수개월 동안 집중해서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 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야 시간이 3, 4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를 알지만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지를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해주실까? 하나님이 곧 해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3,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얼굴에 있는 수심을 근심의 얼굴을 왕이 알아차리고 물어봤습니다. 왕 앞에서는 근심하는 얼굴을 하면 이건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날 왕의 기분이 좋았던지 오히려 물어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왕이 이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릴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동시에 왕이 이 사람의 근심한 것을 기분이 나빠하면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근심하냐? 당장 데려가서 처형시켜라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기도가 쏜 화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기까지 그는 이제까지 기도했던 내용을 잠깐 아주 응축된 순간에 응축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평상시의 기도 생활이 위기 때 응축되어 나타나는 법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응축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해왔던 삶의 많은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어떤 순간에 어떤 종류간에 계속 기도했던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는 1장에서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묘사하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제일 먼저 표시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아니한 맨 끝에 20절에 가서도 그렇게 그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1장에서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고 표현하고 있는 그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미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늘은 통치, 다스림, 군림하심,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 땅이 아무리 넓은들 하늘이 다 덮고 있습니다. 땅이 아무리 큰들 하늘이 다 덮고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세계의 위에 존재합니다. 하늘은 모든 세계의 통치자들 위에 존재하는 높은 위치에 그 어떤 다스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다 끝까지 흩어지고 나서야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온 열방들의 나라들을 다 손대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페르시아 궁정에 있지만 이 페르시아 궁정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 전에는 이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세계관이 넓어졌구나.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위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하여 이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구나. 포로 생활 100년이 지나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니까 포로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며 아,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축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왜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모양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어렵고 정치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축복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온 열방 가운데 뻗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면서 그때서야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인생이든지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의 2장 전체가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에 그가 표현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2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리고 18절에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기 시작했다. 하늘의 하나님은 거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과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선한 손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라고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손인 분명히 역사하려면 닿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손으로 일하시는 분은 손으로 뭔가를 계속 도전하고 손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손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냅니다. 사람의 손은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늘에서 통치하시지만 드디어 땅에서 만져내고 이끌어내고 창조해내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 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2가지가 이 2장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 오늘 우리의 일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왕 앞에서 내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조서를 내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행하게 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다 3일 동안 돌아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내게 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자 그들이 우리도 일어나 건축하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움직여서 이 일을 완성시켜 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것이 오늘 2장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처럼 선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종이오니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목적을 위하여,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주의 선한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내신 그 선한 사명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단기간의 일이든 평생 해야 될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을 따라 선한 손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손길로 오늘 하루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기도에 놀라운 것들로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궁중의 가장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무시로 하는 기도도 하고 위기의 순간에 묵도하는 기도도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손길을 일으켜서 일하기 시작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종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땅에서 주의 손이 나타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이, 그리고 절묘한 손이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큰 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날 그날을 기대하고 또 지금도 역사하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인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